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그런 큰 제목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세하게 좀 준비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잘 챙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듣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 챙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거리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봤더니 혹시나 이제 또 스탠 그분이 오실까봐 영어로 번역해 봤더니 good care of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ood care of, 이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잘 챙긴다는 말이 단지 그거 이상,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중요한 곳에 갈 때 항상 그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열쇠를 챙기고요. 그 다음에 꼭 핸드폰을 챙기고요. 지갑을 챙기고요. 그렇게 챙기는 게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필요한 것들을 챙길 때도 챙긴다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한 곳에 갈 때,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챙기십니까? 여행을 떠날 때, 한국에 가실 때 뭘 가져갈까? 뭘 내가 챙겨야 될까? 그때 이제 챙긴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그 물건을 이제 소중한 것들을 챙길 때 챙긴다는 말도 쓰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 챙긴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부부가 이제 어디 갈 때 아이들 잘 챙겨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챙긴다는 것이 보살피고 확인하고 늘 나의 관심 가운데 뭔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부부가 뭐 부인을 잘 챙긴다, 아니면 남편을 잘 챙긴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챙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챙긴다는 말이요, 참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good care of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정말 뭔가 항상 가까이 확인하면서 뭔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이제 살피는 것을 이제 챙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 뭔가 친숙하고 확 다가오는 이 챙긴다는 이 단어를요, 우리 믿음에 적용하면은 뭔가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뭘 챙겨야 할까요? 뭘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챙겨야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원한 삶의 준비라는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라. 마치 주님께서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언뜻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소망 가운데 갖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 시간이 있을 때, 요새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정말 살아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갈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은 항상 일상생활에서 뭔가 집중하시고 뭔가
케어하시고 뭔가 챙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주님께서 어디 가시는 것, 그런 곳에서 뭔가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어떤 챙기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뭔가 우리가 중요하게 챙기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관심하고 우리가 무관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챙기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면서 뭘 관심 있게 챙기십니까? 우리는 주로 의식주에 관련된 것,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 입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고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챙긴다라고 말할 때 그 주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아니라 뭔가 우리 삶의 다른 필요를 우리가 챙긴다라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 순서를 한번 바꾸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중요하게 챙기신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챙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늘상 챙기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챙기려고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쏟고 모든 시간과 열정과 관심을 거기에 다 쏟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뺏기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모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쏟으면서 챙기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그렇게 우리가 관심 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를 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입히고 내가 먹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늘 챙기면서 늘 조바심 내면서 그렇게 막 안절부절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챙기는데 우리의 모든 열정과 마음과 관심을 다 소진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요,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챙기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면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무실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자는 것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에서 날씨가 좀 풀렸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노숙인들이 교회 아래층에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오픈했는데 이제는 안 계시죠. 지난주에 어떤 그 노숙인 여자분이 몇 시에 여기 오픈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에 오픈해서 내가 잘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잘 곳이 정해지지 않은 이 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문제죠. 만약에 우리에게 잘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오늘 밤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챙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뭐를 챙기셨을까? 이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믿음과 맞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챙기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챙기셨습니다. 뭘 챙기셨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뭔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어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챙기셨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뭔가 챙긴다는 의미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시고 또 뭔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며 사시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챙기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라는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거룩한 단어로 그냥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새벽에 단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두 분이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데이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뭘 하셨을까요? 회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목록들 주님 이거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와 앉아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감정을 읽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살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뭔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허락하시고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뭔가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고 뭔가 마음을 케어하는 이것이 저는 서로를 챙기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읽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길 때 어떻게 챙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챙길 때 그의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봅니다. 감정을 읽습니다. 어디 불편해하지 않나? 뭔가 필요해하지 않나? 지금 이 순간에 뭘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읽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도우려고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챙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그냥 돕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돕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주 미세하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기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뭔가 그 사람을 챙길 수 있잖아요. 챙긴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또 교감이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챙길 때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의 행복이, 나의 마음이 그런 어떤 그 섬김, 어떤 챙기는 그 섬김으로 그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뭔가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챙기는 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설교 중간에 보니까 전혀 느낌이 와닿지 않는, 누가 나를 챙기지도 않고. 여러분, 과거에 오래전에 한번 기억을 잘 더듬으셔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함으로 챙긴다. 그랬을 때 내 행동과 내 감정과 어떤 그런 내 기분과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읽으면서 뭔가 배려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챙긴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예배, 이런 모든 어떤 일들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뭔가 순서에 맞게 이렇게 되는 어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를 챙긴다, 사랑하는 주님을 챙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혹시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잠시 이렇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주술까 말까. 주술까 말까.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면 별로 싫어하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에 줍는 어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만, 미리 예배를 준비해서 앉아 있지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기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들을 챙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는 뭔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 하고 하지 않고 어떤 액션만, 행동만 나와 읽고 우리가 그것만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렇게까지 선언하셨을까? 여러분, 그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나는 바보야,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아닌 것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정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눈빛, 그분의 행동을 주목하며 볼 때 읽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주목하시며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목적, 이것들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사랑함으로 챙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를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발적인 무능을 선포하십니다. 안 하겠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감정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발적인 무능을 고백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정말 챙기셨는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챙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나는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만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오직 아버지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의 사역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한번 세심하게 느끼고 듣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따라 생명길을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터덕터덕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실 때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와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마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믿음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을 챙기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 물론 이것들을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나아가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감정일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내가 지금 애타게 지금 막 어려워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면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러분 이 개념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안에 거합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내가 아버지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가 아니라 뭔가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와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같은 마음,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이 어떻게 내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뭘 기뻐하실까? 뭘 즐거워하실까? 법궤가 들어올 때 막 그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마음이 마치 그 춤이 그냥 단순한 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그 감당할,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춤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뭔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세심하게 챙기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하는 믿음입니다. 형통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헤아려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아버지의 감정을 내가 읽고 그 마음에 내가 반응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중심을 그렇게 챙기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심을 챙기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 쓰면서 실제로 작지만 굉장히 무게 있게 그렇게 이제 챙기는 것이 저는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결국 그 사랑이 꼽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감정과 의도와 목적을 챙기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챙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요, 그렇게 쌍방적인 것입니다. 뭔가 그 액션과 리액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두 분의 결속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접붙임이 되고 정말 두 개체가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스탠이라는 그 우리 할아버지, 외국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죠. 처음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왜 한인 예배 오셔가지고 멀쩡하게 이렇게 오셔서 로비에 이렇게 앉아 계실까? 목소리는 얼마나 크신지, 등치는 막 굉장히 크시고 좀 약간 불안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밖에 계시니까. 물론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밖에 계시니까 좀 관심 있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인사도 건네고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 두 마디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로비에 앉아서.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믿음 이상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특별히 이제 본인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것이 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 맞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직업이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셔서는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보니까 fantastic 이렇게 말해요. fantastic. 너무 기가 막히게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게 fantastic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내가 여기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에 참 앉아 있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앉아 계셔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얼른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 그 설교를 이제 영어로 얼른 번역해서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얼른 번역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드리고 이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내내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한국말을. 그러면서 그냥 내심 믿어지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예배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물어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무거운데 좀 무거운 대화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그거지 뭐.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가, 아니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실제하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마치 이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 것이 뭔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 속으로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시고 집에 와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꿈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고민이죠.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챙긴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지? 그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목적과 의도, 그것을 챙기지 않나? 그러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않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일, 여러분 작은 것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믿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믿고 당연히 기도하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바라보실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챙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읽혀지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작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다 모든 것을 나에게만 집중하여서 나만 챙기지 말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새끼, 내 가족,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겨야 되겠죠. 그런데 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챙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날마다 영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믿음으로 챙기는 어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챙김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챙기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챙기셨는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때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챙기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